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모두 버리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가장 천한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멸망을 면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과 아담 한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표 그리고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에 가담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저절로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한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그 누가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를 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사람으로 나셔야 하셨기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하면서 한 이야기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간음죄로 인정받게 되고, 지금 더군다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약혼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의 입장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짐은 작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의 반응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남자를 경험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건 마리아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아멘 하고 받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 역시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아는 순간 여간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하자면 자기가 이 마리아가 임신한 문제를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내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요셉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꼭 필요한 선물이었기에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킨 선교사 기념 건축 헌금 위해서 여러분 바자회 티켓 다 사시는데요. 정말 이 정킨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군산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군산에 오셔서 정말 낯설고 물설고 문화도 맞지 않고 언어도 다른 우리 군산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다가 풍토병으로 일찍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을 기념하고 추억하며 감사하는 선교관을 건립하는 일에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되고 진행된 구원 역사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보세요. 미가서에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을 베들레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배자 아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어요.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하는 것이었고, 고향에 본인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침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임신한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하여 이제 그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 치밀한 계획, 한치 오차도 없는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하나님의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를 역사하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권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호적하러 고향으로 몰린 많은 사람들 탓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남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없었기에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들이 머물 숙소가 없는 거예요. 다 고향으로 와서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누군가 남의 집에,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둘러서 갈 수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할 수 없이 짐승들이 머무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느추한 마구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을 떠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 밖에는 기거할 곳을 얻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 예수, 생명의 주 예수님은 그렇게 짐승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 무지한 인간, 짐승처럼 분별 없는 인간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오셨음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 왕궁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친구로
구주로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보세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이건 이상한데 내 계획과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늘 형통, 늘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늘 형통은 아니에요. 왜요? 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더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곳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했어요. 말이 먹는 밥통, 밥그릇에 예수님의 침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을 감싸는 그 신생아를 감싸는 그 싸개는 강보라고 번역된 원문은 찢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신생아를 감쌀 그 천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출산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를 쌌다는 의미입니다.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더라.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은 한 번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쉴 만한 방학간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어요. 머물 굴이. 공중에 새도 나무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이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시면서, 공생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비웃음 당하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받으시고, 가룟 유다 제자에게는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수치와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다 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늘 가까이 하셨어요. 이유는 나는 부자에게는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사셨더니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쁜 것만은 아니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도 쓸어야 하고 정말 갈비가 휘고 어깨가 아파서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 생각하면 정말 이분들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식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대접받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승리의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17살에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언어도 준비되지 않고 문화적인 충격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그 고난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했더니 애굽의 총리로 위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 그 가족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거기서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같이 해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누군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 그 헌신하고 누군가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고하기 싫은, 순종하기 싫은, 헌신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수정의 그 열정으로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정킨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우리 군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수정 한 사람이 먼저 일본에 보내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우리 온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큰 소리로, 오늘 나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이 은혜와 기쁨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기쁨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더 많이 더 널리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